6절에서 9절을 주셔서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받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주제가 부르시고 나눕니다. 포도나무 예수님 나는 가지 말씀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 세상이 미워하나 걱정 말아라 보혜사 성령께서 지켜주리라. 아멘. 이때에 또다시 허락하신 요한복음의 양식,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어야 더 풍성한 영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다 하지만은 참 요한복음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리가 너무 그냥 믿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기쁨 만큼도 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고서는 예수 믿으니 좋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일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일이 안 되고 뭐 불행이 닥치고 저렇게 우크라이나 터키처럼 지진 나고 뭐 누가 죽고 다치고 이렇게 이제 재난이 닥치면 그냥 막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하고. 지금 믿는다 하나 잘못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도 각자가 한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 내 신앙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못한가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고 있다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죠. 그 증거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뿌리 둥치에서 올라오는 그 양분을 받아 먹어서 이제 뭐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요. 영적 생활은 이거 어디 세상에서 어디 맛보지 못하는 그런 기쁨의 삶들인데 얼마나 몇 사람이나 참 이런 신령한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특히나 이 요한복음 15장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요새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남녀가 하나 되어 살듯이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는 둥치는 신랑이요 붙어있는 가지는 신부단 말이죠. 그러나
너도 나도 뭐 다 붙어있지 아니하고 떨어진 가지처럼, 떨어진 가지처럼 그 둥치에서 오는 그 양분을 못 먹는 자가 많단 말이죠. 그런 가지는 말라버리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밖에 버리오, 밖에 버리오, 말라지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참,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타내요. 그러나 이 공간복음은 너희들 잘못하면 망해, 죽어, 괴롭당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전혀 뭐 우리가 받아도 끔찍하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나와요. 오늘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는 말씀. 이야, 참.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 시간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나눌 텐데, 자녀들을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불에 지나게 한다고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막 불에 지나가게 하는 거는, 불에 지나가면 죽죠, 애가요. 그렇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바치고. 그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 이게 이제 그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지옥. 헬라어로 게헨나인데 뜻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이래 놓으니까 끔찍하죠. 그래가 그 지옥이 어떤 곳인 줄 모르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오후 시간에 또 이미 받았던 거지만 또 주셔서 지옥에 관한 개념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뭐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니까 끔찍하지 같으나 우리가 요 뜻을 잘 새기셔서 오늘 떨어진 가지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진 가지가 되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이 지금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 자들, 그들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일어나지만 배반하게 되고, 그리고 대환란 고통에 떨어지는, 마지막은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도 이야, 이거 뭐 열매 맺지 못하면 이거 불에 던져 살러, 그럼 이거 불에 던져 사르는 거, 이거는 지옥밖에 더 있나? 죽어서 가는 지옥으로 상상해서. 그래서 요한복음도 글자는 없지만 또 불에 던져 사른다 하니까 이거 지옥 가는가 보다, 이렇게 또 보게 되죠. 그래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참 주 예수의 구원을 다 이뤄주신 아들들인데, 이제 영광받게 하시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왜 그 아들들을 그래 열매 없다고 해가지고 불에 던져 사르는가.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의미심장하게 그냥 예사로
책 읽듯이 읽지 말고 여태까지 들었던 왔던 그런 설교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여태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받은 말씀들을 다시 해서 여기 불에 던져 사르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씩 지나가다 열매 없어도 괜찮겠네. 아니요. 열매 없으면 고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르는 고통을 살른다는 건 불에 살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날아가죠. 잃어버리죠.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신랑이요. 이제 여기 붙어있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어떤 가지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받았듯이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 자가 붙어있는 가지예요. 주님 안에 거한 자는 어떤 자냐? 지금 요한복음 15장에는 생명이 살아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광의 복음까지 받는 자리에 온 자들을 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서 이제 열매를 맺어 이제는 주님의 신문감으로 이제는 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시는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반대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어떤 특별한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 다 모아서 제자 훈련 해가지고 막 성경 마구제비로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막 지식들은 왕성하죠. 그래 가르쳐가지고는 야 너희들도 또 해. 그래가지고 막 문어발식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만들고 거기서 또 이렇게 새로운 또 개척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래서 막 뭐라 그래 그걸 갖다 교회 부흥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제자관이 다시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뭐 예배당에 다 그냥 예배만 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무슨 어떤 뭐 제자 훈련반 이래가지고 막 지식적으로 막 그냥 계속 성경 공부해. 그러니까 막 성경에 대한 아는 게 많죠. 이제 해라. 너희들 배웠으니까 이제 또 나가서 열심히 해라 이래가지고 또 그 사람들도 뭐 선생이 돼가지고 또 막 지금 이게 신천지에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요 진짜 그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틀림없이 교인 숫자 늘어납니다. 신천지의 방법입니다. 그 신천지는 또 이제 모략이라는 걸 써가지고 막 거짓말을 해가면서 제자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잘못된 데죠. 아무리 전도를 해야 되지만 거짓말 하면서 해야 되나요? 그게 성령의 역사요? 성령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받았듯이 정직한 영인데 또 진리의 영인데 진리가 아니면 역사하지를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역사하지를 하지 않는 게 성령인데 그러니까 저것들은 거짓된 자들이라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여기 뭐 동산 예배당이 뭐 빈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전도하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수단 방법 다 써가지고 거짓말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와야 됩니까?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 웬만한 교회마다 지금 이거 제자 훈련
그러니까 바쁘죠 뭐.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바쁜지 뭐 공부하러 가야 돼, 뭐 일해야 돼, 뭐 바빠요. 그러면서도 신령한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자리에 들어가야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한번 내가 제자인가? 스스로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너 내 제자야 하시는 제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내가 예수 믿을 수 없어. 내가 제자 될 수 있어? 제자 될 수 없어. 예수님 때에도 제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6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뭐 공간복음의 그 제자들 말고요. 지금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실 때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행하시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너희들 이거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막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뭐 성경을 뭐 예수님에게 또 배우듯이 이렇게 배운 사람들. 예수님은 분명히 양식으로 나눴는데 또 머리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 60절에도 한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이게 성경을 공부하면 어려운 거예요. 예, 저도 신학을 했습니다만은 신학하면 어려워요. 예, 안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쉬워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거야. 끝이 없으니까. 학문이라는 게 끝이 있어요? 무슨 박사라고 해도 지가 그 한 분야만 박사지 만물 박사야? 그거 하나를 골똘하게 해가지고 다 늙어버린 사람들이 박사라 하고 있었거든요. 학문은 끝이 없어요. 진짜 다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특히나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먹어야 영생한다 하니까 영생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냐?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이 쉽냐 어렵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성경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목사님 되게 어려운데요. 그런 여태까지 박 목사라는 그를 통해서 자꾸 지식으로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뭐 제가 지식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로 듣고서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거야. 그냥 웬만한 목사들처럼 뭐 그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성경으로 막 들어가면 어려워 막 어렵다고 느껴지죠. 여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왜 들으래요? 생명의 떡인데 먹으라 그랬지 누가 들으래요? 우리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자. 설교 들으러 가봐야 머리로 들으니까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제 잘 알아들으려고 예화를 많이 쓰죠. 그리고 뭐 성경은 뭐 저 뒷전에 가는 거죠. 예화 많이 쓰면 성경은 저 뒷전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뭐요?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때 여기에 이 제자는요, 그 예수님이 그 부르신 제자들 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 딱 12이에요. 나머지는 나도 예수님 제자 할래 이러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마가 역시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가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야 예수님 따라다녀. 예수님 따라다니면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렇게 막 밀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따라가다 보니까 뭐 자꾸 제자라고 불러주는 거지. 예수님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처럼 따라가면 되는 줄은. 지금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은 사도로 쓰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태어날 때부터 다 역사해가지고 요거 사도로 써야지 하고서 예수님이 딱 30세 때에 딱 부르신 거예요. 찾아가서. 자, 그 다음에 66절 보세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뭐야? 많이 물러갔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때 막 12제자 말고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많았죠. 뭐 100명이 될는가 뭐 200명이 될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물러가 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막 물러가기도 하고 또 기분 또 하면 나 다시 가야지 이러고 다시 와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그들이 정말 제자로 택하여 이렇게 3년 동안 훈련시킨 그들 그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먼저 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또 이끌려 사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 때에는 못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이후에 막 사도들이 막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그들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막 놀랍게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이들이 막 그 사도들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많이 또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서 순교들도 하고요. 예수님 때에는 이들이 물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그러거든요. 많은 제자가 물러갔는데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이거 우리가 왜 갑니까? 에? 뭐가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베드로를 들어서 말하게 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온 거예요,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혈육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그래, 만약에 이런 고백이 정말 사도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주를 배반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진정 내 안에서 나온 거냐, 그냥 들어서 그냥 알아서 그냥 내가 한 거냐.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제자가 이렇게 많은 다른 제자도 있다. 그러나 이 15장에 내 안에 거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 영의 양식을 영광의 복음까지 받아 먹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내 제자는 앞으로 성령 충만케 해서 너희들 생명역사 쓰는 사도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예배 시작에 또 읽은 부분이 또 제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에 어떻게 거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응?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너 명심해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 기억해 예 아버지 이러고서 이제 해가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가 몇 시에 만나서 어디 가기로 했지 이러고 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속에 없으면 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하셨지? 기억하고서 그때 그렇게 한다 그랬지? 가야지 이렇게 해서 행동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 참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된 자 많죠. 예수님 따른다 하지만 사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가 되지 못하면 무리가 돼.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듣는 척해요. 근데 뭐가 더 우선이에요? 아픈데 병이나 빨리 좀 고쳐주지. 배고픈데 좀 빨리 좀 배부르게 좀 해주지. 이런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무리예요. 만약 예수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이적 행하면 그 사람들 그걸 다 가버려. 그래서 한 말씀 오늘 무슨 말씀 주시지? 그 말씀 받으러 가야 되겠다. 받고 나서는 그 말씀 참 감사하네.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무엇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내 말을 자꾸 들어봐라. 한 말씀을 받아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알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뭐하러 왔는지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바리새인의 외식에 사두개인의 그 세상 기복신앙에 헤롯의 그 신비신앙 너희는 안 빠질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의 양식 먹은 만큼 너희들이 마음껏 열매 맺는 생활이 이루어질 거야. 그게 바로 15장이에요. 이번에 주시는 15장의 말씀. 그리고 13장에 또 제자가 나오죠. 그래 감히 공간복음에서는 나타내지 못하는 이 제자관. 네. 요한복음 13장도 역시 영광의 복음이 시작됐어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미워해요? 예수님은 잘못하는 자도 아주 불쌍히 여겨요. 우리 같으면 그 12제자 중에 그 요한 빼고요. 그 별난 다 별나요. 그런데 계속 데리고 다니겠어요? 3년 동안. 네? 그 예수님이 발 씻길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은 실수 많지. 잘못하지. 또 앞으로 배반도 하지. 다 아시죠 예수님은. 아휴 우리 같으면 박목사 같으면 속천불락인데 그래가 막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넉넉하게 발레나 씻깁니다. 나한테 잘못했지 많은 거 다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래서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저 예수님 제자다, 저 예수님 제자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영광의 복음을 받아야 나를 미워하는 자, 나한테 잘못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나를 막 피박하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까지도 아유 불쌍해. 아유, 어쩌다가 저분은 저렇게 나는 미움받고 핍박받고 해서 오히려 야, 내가 영광길 가고 있는가 보다, 더 확신되고 감사한데, 저 사람은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이게요 원죄의 역사잖아요. 원죄의 역사에 사로잡혀 사니까 저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생각해봐요. 미움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살인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사랑하면 마음이 푸근해지는데 미워하면 그냥 내 속에 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물어봅시다. 다윗과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편안해 있겠습니까? 다윗은 쫓겨다녀요. 다윗은요 여호와를 피난처 삼고 여호와를 반석 삼고 여호와를 요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윗 사울이 쫓아와도요 뭐 하나님이 뭐 자꾸 피할 길을 주는데 뭐 네? 만나는 사람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사울에게서 안전하도록. 그러니까는 뭐 다윗은 뭐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도 도망은 가지만은 그렇게 불안 안 해. 그래도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앞으로 왕이 되고 난 후에 더 바로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늘 자기를 만들어가요. 거기서. 그러나 사울은 미쳐 돌아가요.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사랑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요.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피곤한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동산에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은 무슨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 이처럼 사랑하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늘 실수 많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데 주님이 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나오면 툭 맞고 잘못했어요. 괜찮아. 씻었어 너. 이러니까 그 사랑에 이제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미워하겠어요? 미워할 수 없죠. 미워하는 게 더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타까워서 기도해 주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를 또 바로 가게 할까 도와주고. 이게 사실은 생명 역사인데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제자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신부감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 요한복음 13장부터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감입니다. 그 앞으로 그런 자가 환난이 닥쳐서 그런 자가 순교하지 뭐 매일 뭐 별나게 살면서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지 똑똑한 줄 알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뭐 핍박이 와면 뭐 못 견디고 죽인다 그러면은 뭐 더 달아갈 거예요 아마. 네가 날 죽여? 이놈 새끼 하면서 오히려 더 설칠 거예요. 바로 이 15장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다.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일에 나오게 하셔서 나도 주님 안에 거해야지. 근데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신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인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 주님이신가? 이제는 12장에 하늘에 미랄되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인가? 이제는 13장부터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게 계속 주시는 그런 신랑 예수님입니다. 그 신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럼 왜 내 제자라고 그랬느냐? 이제 제자를 더 채워서 신부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로 그 신부된 자들을 들어서 생명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교케 하시고요. 오늘도 신랑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거했나? 안 거했나? 예. 바로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 앞으로 성령 충만케 해서 너희들 내 신부로 삼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제 15장에 가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미움을 받아요. 자, 우리 15장 18절을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뭐하면? 왜 미워할까요? 제 집사님,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를 왜 미워할까요? 세상이. 세상은 누굽니까? 똑같은 택자인데 어디만 바라봐요? 세상만 바라봐요. 그러면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입니까? 이 영이요? 하늘일 겁니까? 사실상 대화 안 돼요. 세상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대화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에 속한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거든요. 대화되나요?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대화되나요? 그건 왜 나 보이는 것 말하는데도 얘는 아직 더 자라나야 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신앙생활 하려면 같이 가야 돼. 그래야 나이 들어갈수록 친구처럼 다정해지고, 에? 그저 하나를 이루어서 바로 가죠. 이 부부가 하나는 육에 속해, 하나는 영에 속해.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막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이 사람을 미워해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우리 박상혜 권사님 부부가 그래요. 너무너무 육에 속한 자가 요구사항을 우리 박 권사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같이 갔었죠? 권사님들? 세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세밀하냐 그랬더니 바쁜 일 다 해놨대. 그러고 손 다쳤다는 거죠. 참 자기 책임 다 하려고 남편한테 그 소리 안 들으려고 하여튼 일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발이 아픈 것은 다니지 말라는 것이, 손이 아픈 것은 뭐야? 일하지 말고 어떻게 좀 쉬라는 거지요. 권사님 쉬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속은 아마 또 뭐
남편이 막 육에 속했으니 코까지 아픈 거 가지고 뭐 어쩌고 잠깐만 뭐 그럴 거예요. 틀림없어요. 미움받아요. 권사님 또 미움받아요. 세상이 미워하는 주님의 신부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예배당 올 때 같이 오셔야 돼요. 왜냐? 같이 와야 같이 말씀 받고 같이 영에 속해서 말이 통하고 야, 눈에 보이는 게 뭐 막 지진이 나고 막 불이 나고 그래도 아 그래 뭐 세상 거 없어지면 좋지 뭐. 아이 뭐 세상 미는 뭐 억지로라도 끊어야 되는데 뭐 불 탔네. 아이 여보 우리 그냥 헐가분하게 삽시다. 이게 부부가 영에 속하면 육적인 걸로 인해서 다툴 일이 없어요. 반드시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뭐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 야마! 하고 막 긁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세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주님의 신부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는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냈는 줄 알아요? 이게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면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룬다 하신 말씀.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로마서 14장 8절이 이 요한복음 15장과 일치되는 거다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자 14장 8절에 우리가 이거 찬송도 있어요. 우리가 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오늘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요. 이건 바로 주님의 신복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바꿔서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살고. 예. 요새 육신적인 부부도 그렇잖아요. 이 아내가 뭐예요? 예? 남편 오면 막 진짜 시중 들고 해야 되죠. 예? 신랑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신랑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신랑의 것이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15장에 그 신부의 믿음으로 주님 신랑 안에 거해서 막 살고 있는, 그래서 막 생명 역사가 막 가는 데마다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도 아직까지 산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아니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무슨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채워지는가? 그 욕심이. 다 버려버리세요. 신부의 믿음에 이르면 버려져요. 저절로. 버려져가지고 그래 신랑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죽는 건 순견돼 뭐.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나 죽으나 뭐 신랑 대신 예수님 뭐 곧 만나는데 뭐 더 기쁘다는 거죠 뭐. 살아도 열매도 맺고 죽어도 주님 만나고. 고린도 전서에는 제가 이렇게 또 3장 16절에 야 주님의 신부감들은 이제 자기의 몸을 뭐로 삼고 산다? 예, 성전을 삼고 산다. 그래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뭐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신부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다시 말해서 신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들을 그 빛난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봐라, 이거 봐.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 치신 거예요. 유다까지도 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6장 1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몸은, 우리가 신부라는 거죠. 주님의 신부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이 너희들을 그 신랑 만나는 그 자리까지 그 신부들을 이끌어가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잘나서 주님의 신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은혜예요. 먼저는 가죽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죽어주시는 풀값으로 우리를 신부되게 하신 거죠.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혼나는 교회예요. 그냥 너희들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앞으로 주님의 신부로 자라나서 주님을 만날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이러는 거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도 그 몸이 성전이나? 성전이에요? 쓰레기통이 안 되면 좋겠어. 언제는 끌어올라. 세상 유혹엔 약해. 거짓된 것은 잘 넘어가. 그게 무슨 몸이 성전이야? 오늘도 그냥 자기 육신 크거나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아니 육신보다 저기한 게 영인데 영을 위해서 뭐 했어? 오늘 하루 저럼 사셨어요. 영을 위해 뭐 하셨습니까? 영을 위해는 아주 그냥 제로로 해버리고 육을 위해서는 그냥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한단 말이죠. 내 몸이 성전인데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또 요한복음 15장에 이 사실 황홀한 거예요. 황홀한 거. 우리가 어떻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가? 이거 황홀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뭐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한다? 준비한다. 이게 생명사역이에요. 난 몇 명 전도했다, 몇 명 살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신부감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이 사역 전체가 쓰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그래 신부감이 또 하나 생겼네. 아유 기쁘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막 뿌리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아까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너희들의 몸이 성전이어서 신랑 보실 때에 내 신부 여기 있네 하도록 그렇게 길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나타내신 것더라고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뭐하지 마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뭐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생명 사역을 이 사도들에게 너희들 해라 하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주님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이제부터 한 생명 이렇게 살리고 길러가는 그 일에 자기 전생애를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저거 예수님 안 따라다닌 건데 예수님의 부활도 못 본 자가 어떻게 사도가 돼? 사도의 자격 첫째, 예수님이 택하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3년 동안 기른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자격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때 그 시대에 다른 사도는 인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저거 어디서 나온 거야 저거? 근데도 왜 이렇게 생명들이 살아나? 그러면서 막 비웃고 막 따돌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나 괴롭게 하지 마. 나는 내가 사도 달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만삭되지 못한 자여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그저 핍박자여 해방자여 잘못만 살아온 나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도 되게 했다. 그리고 나 흔적 있다. 뭐? 예수님도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냐. 나도 뭐 잘못해서 이렇게 핍박받는 거 아니다. 흔적을 가졌어요. 이게 바로 정말 주님의 신부감으로 딱 등치에 붙어있어 계속 그 양분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2절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또 이 요한복음 15장 시작하면서 바로 이것저것 시간마다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가다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는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오늘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주님의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 살듯이 주님의 신부감들은 지금도 신랑 예수밖에 모른다. 그저 신랑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 신랑 예수와 그분을 늘 기뻐하고 내 신랑 자랑밖에 안 한다. 예, 마치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과 내가 뭐가 돼? 하나. 어떻게 하나가 돼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자꾸 예수님 네 신랑이 아니 넌 신부야. 자꾸 성령이 그래 만들어가는데 뭐. 부부 생활만 할 생각하지 말고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야 예수님 내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얼마나 좋아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신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 우리가 옥중서신 다 받은 말씀인데 요번에 요한복음 15장 받으면서 이거 참 다 일치되는 말씀이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시거든요. 그 주 안에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죠. 주님이 신랑으로 내게 계시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 따로 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내 마음을 감화해서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라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신랑 삼았으니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4장 4절은 야 신부감들아 항상 기뻐해라. 왜? 예수님이 네 신랑 아니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첫 번째 항상 기뻐는 어떤 핍박이 막 오늘은 이런 핍박 내일은 저런 핍박 온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야 너희들을 죽인다 해. 그 악한 자들이 너희들을 죽일 거야. 그때 기뻐해라. 네가 비로소 이제 주님과 결혼하게 되는 거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받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 16, 17, 18 그리고 이번 주일에 받을 말씀 자 우리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 받습니까? 이제 23절을 받게 되겠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 이게 온전히 거룩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 거 바라지도 않아요. 세상 것 때문에 실망도 안 해요. 이제는 그 세상 것 때문에 머리도 안 아파요. 왜? 구별됐는데 뭐. 이게 바로 신부의 믿음입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염려되나요? 미련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야, 너 내 신부감인데 너 왜 미련 가져? 안 돼. 그 미련 내 끊어줄게. 그러면서 그거 이렇게 합니다. 고맙죠? 안 끊어주면 계속 거기 미련에 잡혀있을 텐데 뭐 끊어줬으니 감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뭐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신랑으로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너희들 주님의 신부로 깨끗하게 처녀가 시집가야지 뭐. 처녀의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정결해서 주님을 더 맞이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던 거죠. 오늘날 어떤 교회들처럼 선교합니다. 선교비 걷어가 뭐합니까? 선교사들 먹고 살고 그저 뭐 몸을 파죠. 예배당 취하죠. 그래봐야 뭐합니까? 지금 그 중국에도 지금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막 중국 선교한다고 가면 예배당 막 가정교회니까 허름하거든요. 교회에서 막 연보해가지고 그 다시 우리가 저주겠어. 이래가지고 저주면 뭐합니까? 예배도 못하는데.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 못 받아요. 헛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중국에 뭐 예배당 몇 개를 세워주고 뭐라고 그런 사역이냐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했어? 어디 보자.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없어요. 자, 신랑 대신 주님 안에 거하실랍니까? 아니면 안 거할랍니까? 안 거하면 뭐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떨어진 가지처럼 밖에 말라진다. 밖에 버려서 말라진다. 사람들은 이것을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게 바로 대환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환란 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첫 3년만 환란 때에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환란에 떨어질 것인가? 불에 던져 살 것인가? 불은 진노예요. 진노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그래. 신랑 대신 주님 안에 거했냐?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로 여겨져서 신랑만 좋아하고 그분이 주는 기쁨을 받고 그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것이 다 있냐? 신랑이 뭐라 하면은 부인네들은 그걸 다 듣고서 신랑이 그런 말 했어.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순종해야지.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신랑, 신부 이 관계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제자는 무슨 제자? 아이고 벌써 뚝뚝뚝뚝 그 가지에서 떨어진 그 둥치에서 떨어진 가지들처럼 벌써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뭐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어떡하노 이런 말라지고 있는데 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불사르는 게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나타나서 이제 짓밟죠. 고통당하죠. 뭐. 각자가 더 생각하시고 받은 말씀을 새겨서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그 참포도나무 내 신랑 예수님 붙어서 주님의 신부 붙어 계세요. 붙어 계세요. 이 신랑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어서 신랑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 다 받아. 그게 이제 영광의 복음이거든요. 너 힘들면 참어. 걱정 마. 내가 다 지켜줄 거야. 도와줄게. 이 보혜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복음까지 믿어졌다 해서 뭐 세상이 척척 열리는 것도 아니고 갈수록 또 어려움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뭐 첫사년만 할라도 뭐 생길 건데 뭐 그러니까 그럴 때 신랑 되신 주님이 또 나하고 약속했지 꼭 만나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하지만 오늘 저녁에도 정령이 나와 의하시고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신랑 대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제 은혜의 복음까지 먹고 자라난 자들은 신부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복음까지 먹이시는데 다 받아먹은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이제 받아먹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는데 그 원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요 한 생명 살리시기를 구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역사 오늘도 생명 살리는 그 가실이 하나하나 생겨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너희는 내 제자 더 자라나서 신부가 되리라 하신 말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신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9장을 왜 부르느냐 찬송도 뭐 뜻없이 부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형제가 나옵니다. 자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떨어진 가지입니까? 여기 329장은 형제여 지체 말라 그랬는데 이 떨어진 가지입니까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예? 떨어진 가지 그게 형제라 형제. 아직 복음이 안 믿어진 자도 있을지만 복음이 믿어졌는데 왜요? 진리의 양식을 못 채우고 있다. 그래서 나 어떤 거 오라 어떻게 양식 받는 자리로 와라. 329장 형제여
4절 형제여 셋째 말로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는 곧 주 앞에 떨어진 가지들이여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라. 지금 성령이 그 속에서 너 가야 돼 빨리 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소멸해. 떨어져 있는 가지들을 자꾸 소멸해. 얼른 와서 또 말씀 받은 자리에 앉으면 붙어요. 그 양식 다 받아 먹으면 튼튼한 가지가 되죠. 그래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해요. 너 빨리 와. 기회는 이때뿐이야. 부지런히 채워. 요한복음 언제 또 받을 거야? 오라. 또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송이 또 여러분 속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탁 붙어있대. 그냥 시집이랑 붙어있지 말고 퍽참포도나무 탁 이 부부가 탁 붙어 다니듯이 나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탁 그러면 한 말씀도 안 놓치는 거예요.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